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대여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옆에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큰 비극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그 말씀 안에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 가끔씩 들춰보는 정도로, 가끔 울적할 때 열어서 위로받는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감히 내가 해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알아서 해석해 주겠거니, 모르면 물어보면 되겠거니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는데,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너무나 바빠서 성경을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라는 이유 때문에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실제 내 삶에서 연결되는 것을,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어야 할까요? 왜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영적인 큰 유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1살, 2살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어져 가죠. 그리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성숙한 그 성인의 어떤 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성인이죠.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또 점점점 성숙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자라가질 않습니다. 어린아이 상태로 남아있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조금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온전케 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숙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시켜서 온전케 하여서 선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교훈을 잘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받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달음을 받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주일입니다. 여기 크게 성경주일 써 있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3월 한 달 동안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잘 읽혀지게 될까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나의 삶에 이 말씀이 연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막 살아서 역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신다면 아마 성경의 놀라운 힘들을 경험하게 되실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요 간과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 아닙니다. 철학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요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저자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지혜로 그 성경의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 인물들을 다 따지면 40명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기록된 기간만 따져도 2000년의 역사를 넘습니다. 어떻게 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시기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도 다르고 역사를 다 다르게 지금 이 40몇 명이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이야기를 일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오직 한 분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성령이, 똑같은 동일한 성령이 사람을 감동하게 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동일한 주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1차 저자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반 책을 읽을 때도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아무런 것도 남지 않죠. 그러나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하고 읽게 되면 그 책으로부터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성경도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기록한 목적이 있죠. 그 때문에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자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왜 내 마음대로? 전혀 다른 뜻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2단으로 가고 3단으로 가고 4단으로 가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령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과 동시에 사람의 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66권 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요 그 권이 66권이 정해지는 기간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한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교회 대표들이 오랫동안 모여서 논의하고 계속해서 연구해서 그 결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결코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미 정해져 온 부분들을 우리가 받아들였던 거고, 교회에서 이 신약 성경 27권 캐논이라고 하죠. 정경을 정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싸웠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연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을 딱 정하고요, 이것만 성경이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감독들,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 일들을 결정한 겁니다.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66권 외에는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될 이 사복음서랑 이 사도행전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받은, 그 모든 시간들을 걸쳐서 인정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쓴 사람들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복음서, 사복음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근데 이 저자들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입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 중에 4명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진짜 제자는 2명이죠. 마태와 요한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누구예요? 마가와 누가죠.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누가는 이방인이었죠.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이요, 예수랑 동고동락하지도 않았는데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어떻게요? 예수와 함께 다녔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을 찾아갔을 것이고, 그들로부터 증언을 듣고 간증을 들었을 것이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자료를 모아서 기록을 했을 겁니다. 그게 바로 누가와 마가의 이 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에 사람이 기록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중요한 글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읽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 이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제자, 이 사람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이 그 책 양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담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 담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도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요한은 뭐 한 거예요? 취사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예수님이 살아갔던 모든 모습들 절대 다 기록할 수 없어요. 그 중에서 취사 선택한 거예요. 말씀 이거 버리고 이거는 취하고, 역사하셨던 거 이거는 취하고 이거는 버리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아니라 요한의 의도가 반영되어졌어요. 요한이 취사 선택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독자를 생각해서, 요한복음을 읽을 독자를 생각해서 취사 선택해서 저자의 의도,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공관복음이라고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공관, 같은 곳을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는 복음서가 있죠.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고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 또 사건들,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기적들 비슷비슷하게 담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으로 같은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예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빠진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예 안 나와요. 광야에서 시험받은 얘기도 안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최후의 만찬 이야기도 없어요. 빠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오직 한 가지만을 주장합니다. 1장부터 시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시작합니다. 요한은요, 전혀 다른 시각으로 예수를 바라봤고, 그렇다고 그게 꾸며낸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서 이 이야기를 편집했고 그 이야기를 전하려고 의도했던 겁니다. 누가복음은 한술 더 뜹니다.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것을 슬쩍 짚고 넘어가지만 누가는 아예 구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록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부분이죠. 일반 책에 보통 서문에 보면 저자의 의도, 목적이 나옵니다. 내가 왜 이 책을 썼는가? 그 기록들이 나오죠.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저자의 의도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주 적나라하게 저자의 의도, 누가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기록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 2절 말씀에 보면 잘 나오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에 대하여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뭡니까? 예수를 쓰려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예수를 소개하려고 썼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기록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는 그 수많은 기록들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다 살펴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누가 복음을 쓸 때는 70년경이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예수에 대해 기록한 책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 이상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예수에 대해서 적었던 내용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엄청난 많은 자료, 방대한 자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이 누가의 책상에 수많은 자료들이 잔뜩 쌓여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인 마가복음도 있었겠죠. 그 자료들을 참고했던 거예요. 그 자료들을 유심히 살폈던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자기도 예수의 이야기를 쓰려고 작정한 겁니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기도 붓을 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왜요? 이게 중요하죠.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기록하려고 결정했을까요? 마음 먹었을까요? 목적이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3절에 말씀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분명한 대상이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에요. 각하라는 칭호를 한 걸 보면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데오빌로에게 예수에 대해 알고 있는, 좀 더 확실하게 이 데오빌로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잘 알려주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아예 목적을 처음부터 저자의 의도를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예수를 통하여 이제 믿음이 자라는 초신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소개할 수 있을까? 그동안 자료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 자료들로는 뭔가 부족하겠다 싶어서 내가 직접 복음서를 기록해야 되겠다. 예수에 대해서 소개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마가복음을 그냥 줘도 되고 다른 자료들을 이렇게 좀 추려서 줘도 되는데 왜 굳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려고 했던 것인가? 아마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였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오늘 3절에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대요. 자기 자신도. 누가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죠. 헬라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구약에 대하여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 누가도 이미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 일을 자세히 살핀 거예요. 수많은 자료들을 섭렵한 거죠. 그리고 자기와 같은 길을 가는 그 데오빌로를 위하여 안 되겠다. 나도 이 예수에 대해 적어서 데오빌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아닌, 다른 자료가 아닌 자기가 직접 써 내려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주제인데요, 데오빌로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데오빌로가 예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이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낮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가르쳤다는 내용이 거의 잘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예수를 이해하는데 부족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직접 기록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의지할 것은 자료들, 그리고 누구입니까? 여전히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고 경험했던 증인들, 예수의 병고침을 통하여 여전히 살아있었던 사람들, 부활한 예수를 바라봤던 500여 형제들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예수에 대해 증거를 듣고 또 증언을 듣고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료들을 분석하고 기록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누가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의사였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연구했을까요? 얼마나 체계적으로 정리했을까요? 의사 누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찾고 증인들을 찾아다니면서. 자, 그래서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근원부터, 처음부터 시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원부터 자세하게 차례대로 써서 데오빌로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세를, 이 누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예수를 대하는 자세를 우리는 분명히 보고 배워야 합니다. 허투루 자료를 보지 않았고 대충 예수의 증거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세하게 근원부터 살피면서 꼼꼼히 하나하나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정리하며 기록을 했던 겁니다. 결국 이 누가의 헌신과 수고로 인해서 누가 덕을 봤을까요? 데오빌로가 덕을 받겠죠. 데오빌로가 누가의 이 메시지를, 이 복음서를 들고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흥분되게, 얼마나 은혜롭게 읽었겠습니까? 예수를 깊이 경험하고 알았던 정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누가는 이 일을 함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마태, 마가, 요한복음에는 없는 놀라운 일들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요?
근원부터 살폈기 때문에, 자세히 살폈기 때문에, 꼼꼼히 살폈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다른 데는 없는 예수님의 탄생 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의 이야기가 나오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아예 성인 예수만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들을요 한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근원부터 자세하게 알아야 되니까. 누가? 데오빌로가. 예수를 근원부터 제대로 알아야 예수가 누구인지 이해하고 예수가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왜 그런 가르침을 주었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마태, 마가, 요한에 없는 중요한 자료들이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누가의 두 번째 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사실 사도행전도 누구를 위하여 기록했는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아예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 1편, 누가복음과 누가복음 2편 사도행전을 오직 데오빌로를 위하여 기록을 했어요. 그 데오빌로가 누가복음만 읽고 끝나지 않길 바랬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구체적인 교회 이야기를, 성령의 이야기를, 제자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시절에 이루어진 일들에 대하여 데오빌로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죠. 3절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는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것으로 데오빌로가 알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의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데오빌로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죠. 자기처럼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알길 원하는 이 데오빌로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나처럼 비록 이방인이지만 예수를 잘 믿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 목적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복음서를 기록한 마태, 마가, 요한도 다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바꾼 사람들을 위해서, 마가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누가는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요한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복음서를 기록해 내려갔던 것입니다. 자세하게, 꼼꼼하게, 철저하게 살피면서.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결국 어떻게 영향을 끼쳤을까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그 복음서와 사도행전이 무슨 일을 합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예수를 경험하게 하는 데 쓰임 받습니다. 예수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경험해요.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2000년 역사 기간 동안에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을 만들어내고 목자들을 세우고 평신도 사역자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100여 년 전에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이 조선 땅에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 작은 땅, 세계 지도에 그 당시에 기록도 되지 않는 그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충만히 누린 이 젊은 선교사들이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선 땅으로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품었던 그 간절함으로, 그들이 품었던 열정으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지금 우리가 그 은혜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어렵게 보면 한없이 어렵지만 사람의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외계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기록한 거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한 겁니다. 깨닫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서를 기록한 거예요. 너희 이해하지 못해라, 깨닫지 못해라, 너희들 알면 안 된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2000년 전에 고리타분한 책으로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밝히 알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며 읽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케 하고요, 사람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바라옵기는 이번 한 달간 이 사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 간절함으로 기록했던 그 마음을 여러분 잘 본받아서 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러한가 저게 그러한가,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고민하고 또 꼼꼼히 살피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말씀에 큰 감동과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고 감사하시며 나가시는 우리 싱크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